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만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손잡아 이끄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세가 다듬었던 돌판 삼으셔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을 내미사 새겨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가슴에 파인처럼 새겨지게 해주셔서 그 말씀과 함께 오늘 주께서 기대하신 삶의 자리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드러내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하서 28장에서 30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 역대하서의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남유다 왕들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 아하스 왕에 이르렀습니다. 역대하서 28장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역대하서에서 남유다 왕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 삼은 왕. 보통 열왕기하서에서는 므낫세 왕을 문제 삼는데 역대하서에서는 이 아하스를 더 심각한 문제 삼습니다. 물론 열왕기하서에서는 아하스나 므낫세나 다 심각하게 다룹니다만 그 중에서도 므낫세를 더 심각하게 다루죠. 근데 여기 역대하서에서는 아하스를 더 심각하게 다룹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가버렸다. 이스라엘 열왕의 길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의 길이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든 거죠. 이 역대하서에서 아하스는 정말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진 않았지만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한 성전에서 하나님도 섬겼다가 다른 신도 섬겼다가 더더구나 다른 신을 갖다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였죠. 그리고 남유다 왕 중에 정말 이런 일을 했죠. 자녀를 불살랐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시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여기 역대하서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배반한 자에게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런 일을 자꾸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불리해도 전황이 불리해도 군사력이 엄청 불리해도 하나님께서 이기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도 이런 이야기만 골라서 쓰고 있는 이유는 이 글을 읽을 분들, 1차 독자들,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인식으로,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주변 세력에게 질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힘이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사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나중에 보면 에스라서 연결해 보면 에스라라는 분이 바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누락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던지라. 이 북이스라엘이 말하는 여호와가 슬프게도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여호와가 아니죠. 단과 베델에서 섬기는 여호와죠. 송아지 여호와. 하지만 송아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진노가 임박했다는 말을 듣고 그 말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거 남유다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참 슬프게도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상처 난 사람들 도포용으로 발라준 거죠. 그래서 덧나지 않도록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드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여기 에돔이 또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열왕기하서에 있지 않아요. 열왕기하서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것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겁이 나서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에돔 사람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 역대하서에서는.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남유다가 사방으로 침략을 당하고 이랬다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 남유다 왕 정도 하지 않고 갑자기 이스라엘 왕 아하스다라고 썼어요. 이건 실수 같지만 의도된 실수 있죠. 남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죠. 남유다 왕인데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니라. 망령되이 행해서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딴 나라 대통령이다 이런 말 불리면 그거 참 망신살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여기 역대하서에서 아하스를 그렇게 불러버려요. 남유다 유다 왕 아하스라고 하죠. 이스라엘 왕 아하스. 이거 의도된 실수 같아 보이죠? 실수를 가장한 사실은 비판한 말일 수 있죠. 정말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공격했더라. 예,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도와줄 듯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람 나라는 정복하고 심지어 남유다도 공격해버렸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했던 그 나라가 와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줬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다메섹 신들한테 제사했대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요. 아니, 우리 같으면 예배당에다가 부처상을 세우고 부처상을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 거 똑같은 행동을 한 거죠.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았.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았대요. 이 이야기는 또 열왕기 하서에 있지는 않죠. 근데 여기 있습니다.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각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않냐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 이거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않냐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뭐 납니다. 왕도 이스라엘 왕인가요? 하여튼 조금 계속해서 좀 의도된 실수인지 어쩐지 좀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역대하서 29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여 스가랴였다. 히스기야가 아하스의 아들인데 특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숨겨진 특징 하나가 뭐냐 그러면 맏아들이 아닌 겁니다. 아하스가 자녀들을 불살랐다 그러잖아요. 신이 불살을 죽인 겁니다. 아들들을 특히 맏아들을 바쳐가지고 신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몰렉이라는 신한테. 몰렉이라는 신은 그 바알 신의 일종인데 네 아들 바쳐라. 그럼 너한테 좋은 거 해줄게. 이런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맏아들은 아닌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 자기 아버지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한 왕이 된 이유는 혹시 아버지의 그런 행동에 25 될 때까지 겁나고 두려워 떨다가 내가 결코 몰렉은 안 생긴다. 혹시 그랬을 수도 있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첫째 해 첫째 달. 이게 첫째 해 첫째 달이 1년 시작하는 해죠.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달. 6월 14일 6월절인데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하스 왕 때 여기저기 포로로 잡혀가고 락질 당하고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언약을 세우자. 여호와 하나님께. 이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아. 왕으로서 국민들을 부를 때 내 아들들아라고 부르는 독특한 특징이 있나 봐요. 이게 그 다음 뭐 랍비 존통에까지 이어지나요?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하스의 자손 중 아마스의 아들 마앗과 아살의 아들 요엘과 무랄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식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찬양대 대장들의 후손들이 제법 많이 거기 함께하고 있죠.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다. 모든 더러운 것. 여기 더러운 곳이 뭡니까? 뭐, 그렇지 더러운 게 아니라 이방 신한테 바쳐진 거죠. 이방 신을 위해 사용되어진 것. 그런 것들을 더러운 것이라고 했죠.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 이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이미 6월절이 지났어요. 1월 16일이 지났으니까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 첫째 달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왕의 즉위하자마자 한 건지 히스기야 왕 어느 때 한 것인지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습니다만 아마 히스기야 왕 초기에 한 것은 분명하겠죠. 이에 숫소를 잡으며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수 있는 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며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물로 삼아 제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고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역대하서에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대 후손들이 자꾸 등장합니다. 찬양대 하는 얘기예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성전 예식 중에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활성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 있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 속에 시편도 포함되어 있겠죠.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을 노래한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는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느니라. 악기와 찬양과 그리고 회중의 경배 이 모든 것들이 제사와 함께 드려집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기까지를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여기 역대서에 특별히 그 성전에서 열심히 활동한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보다
레위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있었다 하는 내용이 읽다 보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히스기야의 그 왕으로서의 치적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1년 초에 연초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바치는 제사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유월절 제사들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역대하서 30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운운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했으니 둘째 달 원래는 첫째 달이잖아요. 첫째 달 그때 해야 되는데 둘째 달이었다는 거죠. 첫째 달에 성전 정결하게 하다 보니까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유월절을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월이 아닌 2월에 이 예식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왕과 회중이 이 일을 2월이지만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고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루 왕의 손에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여기에 이 일이 언제 벌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일부 에브라임의 후손들, 에브라임 11개 지파 사람들 가운데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남은 자라는 거죠.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 그럼 여기 히스기야 왕 6년이 지난 겁니다. 히스기야 왕 6년 전에 물론 이제 1차, 2차로 아수르 침략이 있습니다만 아예 나라가 없어져 버린 게 히스기야 6년이죠. 북이스라엘 멸망한 게 히스기야 6년 때. 그때가 호세아 9년. 그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 멸망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겨진 자들, 벗어난 자들 와가지고 다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그들에게 이 모임에 초청한 겁니다. 6월절 어떻게 보면 그쪽까지 남유다가 정치적으로는 또 세력을 뻗치는 그런 기회였을지도 모르죠. 함께 연합만 했다면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전에 제사함으로 떠나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떠나게 해야 한다. 하는 이런 의식을 특별히 가졌던 때 그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 자기들 전에 이러했던 이야기를 발굴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특별히 이런 일을 강조해서 쓰고 있는 걸로 보이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쳐다보시는 그 자비로운 얼굴, 그들을 만나주신 얼굴을 딴 데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고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에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히스기야가 그나마 북이스라엘 생존한 사람들, 그 땅에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 어디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그들은
거의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6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남유다 사람들은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유월절 제사죠.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우상 신전들, 신전에 있는 제단들, 향단들을 다 기드론 시내에 던져서 버리고 둘째 달 14째 날에 원래는 1월 첫째 달 14째 날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북이스라엘이라면 생존해서 이 유월절 제사에 초대받은 사람들, 그나마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규례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또 이 제사 의식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어떻게 고치신 겁니까?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를 받으셨다. 받으셨다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백성을 치셨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찍기로 결의하고 원래 6월절이 7일 제사죠. 근데 다시도 7일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이때 말았더라. 이때가 히스기야 왕 6년 이후가 됩니다. 근데 여기 사실 뭐 기록은 안 합니다만 그럼 히스기야 6년 때까지 6년 이후 때까지 이 청결하게 할 때까지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아하스 왕 때 더러워진 대로 회복이 안 된 대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이 계기가 되어져서 남녀 사람들에게 우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때 성전을 정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근데 역대하서는 그때서야 히스기 왕 7년째가 돼서야 성전을 정결하겠다든지 뭐 이런 식의 말을 쓰고 있지 않는 겁니다. 마치 꼭 히스기 왕 총이 바로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죠. 어쨌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간 중요한 사건이었다. 히스기 왕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었고 남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회중이 가까이 나가게 하는 사건이었다 하는 것들을 바이블에서 이렇게 쓰는 거죠.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게 하늘에 들리고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건 거기 어떤 기록물이겠죠. 실제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스라엘 남유다에 그다음 평안을 주셨다 하는 것들이 증거가 됐겠죠. 이때 제사가 하나님께 받으신 제사였고 이때 그런 올려드린 모든 축복의 기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겠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아하스와 그리고 아하스 다음 히스기야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는 이 다음 더 이어집니다. 히스기야는 특별히 후반부에 좀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쓰고 있죠. 좀 자세히 보라. 이 왕의 강조점이 또 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에게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의지해야 되는데 자신이 곤란하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곤란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계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는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역대 상하서의 강조점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자. 하나님 의지하자. 그러면 우리의 힘이 약하더라도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는 게 강조점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역대 상하서를 읽으면서 그러한 글쓴이의 의도 그건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진실한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진실하게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선하신 은혜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 선물 같은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